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 21절로 23절 94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누구에게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나쁜 습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건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나쁜 습관 나는 없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경계해야 돼요. 이런 나쁜 습관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억누르는, 그리고 나중에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서 그 나쁜 습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잠언 기자가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저는 이걸 경계해야 될 나쁜 습관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나쁜 습관들이 있다, 서너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4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 4가지 나쁜 습관들, 경계해야 될 이 나쁜 습관들, 버려야 될 나쁜 4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경계해야 되고요, 버려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귀한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나쁜 습관은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알 겁니다. 젊은 아이들도 잘 알 거예요.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옷을 너무 좋아해요. 색다른 옷, 새로운 옷, 이런 옷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자꾸 가져다 줘요. 그럼 그 새 옷을 입는, 새로운 옷을 입는,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입는, 새로운 색상의 옷을 입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지. 이 소문이 이웃나라에까지 번졌어요. 이웃나라의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나라에 와서 왕을 만납니다. 왕이시여, 왕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독특한, 왕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독특한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만들어 봐. 재료비로 쓸 돈을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게 재료비를 그 거짓말쟁이들에게 줬단 말이지. 그 거짓말쟁이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만든 옷은 나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이야, 그 희한한 옷이네? 한번 만들어봐라. 열심히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 뭘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그냥 맨손으로만 하고 있어요. 저게 뭐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거짓말쟁이들이 왕에게 다 만들었습니다. 입어보시지요.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 됩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왕이 자존심이 있어서 저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나는 나쁜 사람으로 찍히고 싶지 않아서 옷이 정말 이쁘구나, 멋있구나, 특이하구나. 그리고 입혀주니까 입는 신용을 하면서 입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특이한 옷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신하들에게 여봐라, 내가 바깥에 좀 행차를 해야 되겠다. 자랑할 요량. 새 옷 입었으니까, 독특한 옷을 입었으니까 자랑할 용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봤을 때 어때요? 왕의 모습이 밝은 무슨 모습이 밝아 무슨 모습. 근데 신하들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했다간 자기는 나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의 그 흉측한 벌거벗은 모습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행차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미 방방곡곡에 소문이 퍼졌나 봐요. 야, 저거 착한 사람만 보인다 그랬는데 나는 나쁜가? 왜 저 왕이 아무것도 아니고 벌거벗은이처럼 보이지? 그러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소년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와, 벌거벗은 왕이다! 그때 왕이 비로소 모든 사람들, 거짓말했던 이방 나라 사람 말고도 모든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눈 감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심,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쉽게 어리석음에, 미련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요, 내 영광,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어리석은 모습들,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초반에 보니까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 임금된 거 출세죠. 근데 여기서 종이 임금되는 것은 어리석은 종, 불의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이 권세만 높아지면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말은 못하겠지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거 미련한 거, 저 어리석은 거, 아이고 똑똑하지 못한 거, 저 그렇게밖에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쉽게 보는 것도 욕심의 사람은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모습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라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바라봐요. 마치 이 왕은 자기가 마치 뭘 입은 것처럼 느껴졌겠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홀라당 보슬보슬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여러분들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는 좋은 습관들,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를 경계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물론 오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지만 10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난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그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내 입으로는, 내 여기로는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못 깨달아요? 말씀은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을 그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여기 관심이 있은 어리석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 안 믿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지라고 하면서 어때요? 나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교인이지,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것도 어리석음 중에 가장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도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돼.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이 무엇이냐? 절제 없는 삶입니다. 오늘 22절의 하반절쯤에 보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으로 배부른 거야 뭐 흉이 될 수 없지요. 근데 여기 음식을 진짜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면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배가 부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악한 일밖에 도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지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모습으로 습관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고 이웃들에게 빚진 자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배부르다고 할지라도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으니까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고 그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배불러서 뭘 가져도 여러분들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절제 없는 삶이에요. 절제 없는 삶. 무엇이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요, 결국 절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나쁜 습관들, 경계해야 될 것들, 그게 뭐냐면요, 파국이 뻔하게 보이는 일. 다시 말해서 앞으로 결과가 뻔하게 망할 일, 잘못될 일을 알면서도 그걸 가지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태까지 배운 목회와 신앙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성도들을 바라봐요. 성도들의 삶을 바라봐요. 그들의 때로 말도 다 이렇게 관찰을 해요. 그러면요,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결과가 뻔한데 아유 안타깝네 하는 일이 있어요. 때는 반대로 야, 참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이구나. 하나님 곧 복 주시겠구나. 그런 성도도 있고요. 야, 믿노라 하면서도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삶을 살까? 곧 좀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예언할 수는 없지만 때는 예언 아닌 예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언대로 되어지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일들도 있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요, 파국이 뻔하게 보이는 일들, 이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미움받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종합해서 얘기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결혼한 것, 시집간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해. 여러분,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딸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또 사윗감 그 사돈들을 한번 만나봤는데 내 딸을 탐탁지 않게 여겨요. 사위도 그렇고 사돈 어른들도 탐탁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말까지 그렇게 해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서울대를 나왔는데 아이고 그쪽 집안은 지방대 나오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시집가라고 권장하겠어요? 집에 와서 야 이거는 빨리 하자, 빨리 날 잡아서 하자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신랑이 딱 보니까, 신랑감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위감을 보니까 성실하지도 않고 껄렁껄렁하고 가만히 행동들을 가만히 봐도 부모 앞에서도 내 딸을 윽박지르고 사랑하는 게 하나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미워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 딸 시집가라고 그 집안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그 남자한테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파국이 뻔한데? 파국이 뻔한데? 결과가 뻔한데? 앞날이 뻔한데?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 안 보낼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파국이 뻔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살이는요 뻔한 겁니다. 결국 쫓겨날 거예요. 아마. 이혼할 거예요. 아니 붙어있을지라도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랑받지 못한 여자, 이 여자가 결혼해서 겪는 고통, 즉 타국이 뻔하게 보이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경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들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은 그 마음만 가지고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아가면서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이성으로는 뭔가 판단이 흐려진다니까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이 열려서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도시에 지어진 얘기죠. 어떤 도시에 5층짜리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5층입니다. 5층짜리 백화점이 들어섰는데 이 백화점은 무엇을 파느냐? 신랑감을 팔아요. 신랑감. 시집 못 간 여자들아, 여기 신랑감 있으니까 쇼핑하고 사가라는 거예요. 돈만 주면 사갈 수 있는 그런 신랑감 쇼핑센터였습니다. 5층밖에 없어요. 근데 이 쇼핑센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5층짜리 백화점을 가면 1층부터 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기억이 남잖아요. 3층에 뭐가 있었지? 거기 게 제일 낫네. 그거 사자. 그리고 5층까지 갔다 3층을 갈 수 있고 5층 갔다 1층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이 뭐냐? 1층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이었어요. 자, 1층으로 여자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층에 갔더니 1층의 안내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는 남자. 그런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새끼 나면 자식 잘 돌볼 수 있는 남자. 와, 괜찮네. 괜찮네, 마음에 드네. 근데 2층 한번 가볼까? 자, 2층 가봤습니다. 2층에 가봤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잘생기기까지. 금상첨화잖아요. 멋있으면 좋잖아요. 야, 2층도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드는데 그럼 3층은 더 좋은 남자들이 있겠다. 자, 그래서 3층을 갑니다. 3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잘 돌보고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돌봐주는 사람.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층을 가보자. 4층을 갔습니다. 4층에 갔더니 이거 앞부분까지 다 있고 마지막에 젠틀하다.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좋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4층 갔더니 이래요. 야, 그럼 5층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5층 가면 얼마나 좋은 남자가 있을까? 야, 우리 5층 가자! 5층 갔어요. 5층 갔더니 안내 표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바깥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파국을 맞을 줄 알면서 때는 모르면서 너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경계해야 돼요. 세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여러분들 나쁜 습관이에요. 경계해야 될 습관이에요. 그거 우리는 버려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민도라 하면서도 우리도 욕심 부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쁜 습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경계하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23절 뒤에 후반절에 보니까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였죠. 종이 임금된 것과 불의한 종, 어리석은 종이 임금되면 그의 행동과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종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주모가 됐다, 주인이 되었다, 안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잘된 사람, 끝까지 잘된 사람, 끝에 갈수록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 넘어진 사람들 많아요. 넘어졌던 경험들을 했던 많은 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왜 넘어졌어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 대접을 받고 싶은 교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 된 것도 뭐예요?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결국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어요. 그들은 완전히 실패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다음에 있은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어요. 우스운 성이었어요. 왜 실패했어요? 첫 번째,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거보다 작은 아이성 이 정도는 야 몇천 명만 보내, 3천 명 정도만 보내. 야 그거 다 갈 필요가 있어? 교만 때문에 그래. 교만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처럼 성경에 많은 위인들, 인물들은요, 그들의 넘어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결국 지옥 가게 만들어요. 이 교만한 모습들 경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는 우리들도 교만해진다니까요.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교만해집니까? 세상 사람들 말 그대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끝까지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몇 명의 위인들처럼 몇 명의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목사님들도요, 교만해지면 엄청 교만해져요. 아유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이 하셨지요.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 보통 어때요?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입으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목사님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요. 목회자들도 나중에는요. 아 내가 했다. 나한테 오시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이단적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목사님들, 그런 목사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보세요. 남의 재산 바꾸면 축복하면 축복비 받아가면서 하잖아요. 자기가 축복하나요? 주의 이름으로 빌 수는 있지요. 주의 권세로 빌 수는 있지요.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경계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없다라고 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것도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이런 모습들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교만한 인간이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경계하지 않냐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 모두는요 다 점점 교만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다고 교만하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아요. 아이들 구구단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요즘 초등학교 이하에서 벌써 끝나고 그러지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구구단 다 외우고 들어가고 2, 3학년 되면 다 외우잖아요. 근데 한참 외우는 시기가 있는 학년이 예전에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구구단 외우기 하지 않았잖아요. 1학년 때 숫자 개념, 후반에 가면은 더하기 빼기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가잖아요. 근데 구구단 외울 때 우리나라 보통 9단까지 외우잖아요. 9단까지 외우는데 어떤 아이는 1단, 2단에서 끝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3단, 4단까지 간 애들이 있어요. 어른이 바라볼 때는요, 2단에 머무르는 아이나 3단에 머무르는 아이나 4단에 머무르는 아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는요. 야, 너 2단도 몰라? 에이, 바보야! 3단 알고 있는 애가요, 2단밖에 모르는 아이요, 밑으로 깔아버려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의 교만이에요. 제 심하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심한 모습까지 내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좀 많이 안다고, 조금 안다고, 더 많이 안다고. 아니, 내가 조금 더 가진 사람이야. 내가 좀 더 가진 사람이야. 옷 갖고 얘기하잖아요. 비금속 갖고 얘기하잖아요. 집의 평수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때로 목사님들은요, 교회 규모를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상급은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하는데,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있다고 쭌거리고 하나님 목사님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성도들도 봤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역사가 몇 년 되셨습니까?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는 뭐 이런데. 목사까지 닮으려고 해요. 목사까지 자기 밑에 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별것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누리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늘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겸손의 주님으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그 높은 거, 그 되게 위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낙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셨잖아요. 섬김을 본으로 보여주시고요. 섬김을 자꾸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섬김의 좋은 습관을 자꾸 가져야 돼요. 뭔가 남들보다 다르다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나쁜 행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겸손함의 모습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론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스스로 자꾸 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개발이 되고 더 확대되어져 가요. 근데 우리 속에는 분명히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든가 절제 없는 삶이라든가 또 파국이 뻔하게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교만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경계해야 될 나쁜 습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 버립니다. 경계할 뿐만 아니라 버립니다. 단호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나쁜 경계해야 될 습관들, 버려야 될 습관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종에게 저에게 좋은 습관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좋은 습관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